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 어디예요? 성전이 교회인가요? 근데 교회가 더럽혀졌대요.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청소를? 여러분 청소 안 하시죠? 여러분 이야기 침례교회에서 청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 너무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 보통 교회는요 막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다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 침례교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건물에서 해주시고요. 여기는 바닥 보세요. 이게 더러워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몇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오늘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뭔가를 또 새롭게 들어갈 때는 그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제목이 다소 좀 셉니다. 세요. 더럽혀진 성전. 방금 말씀하셨어요. 청소 안 하면 더럽다. 근데 티가 안 나죠. 자, 또 어떻게 하면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더럽혀졌다. 성전이 더러워졌다. 어지럽히는 거. 그렇죠. 막 이게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막 어지럽혀서 치우지 않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아보았을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부터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를 오늘 본문 1장부터 4장까지를 나갈 건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딱 할 말만 하면서 1장에서 4장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 더럽혀진 성전과 함께 연결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지금 이야기들은 바울이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 옆에 있는데 편지 쓸 필요 있나요? 옆 사람한테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런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는 저희가 로마서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고린도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요 일을 해요. 가죽으로 뭐 만들고 천막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두 사람과 일을 같이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무소식이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길래 안 좋은 소식이었을까? 바울이 이걸 듣고 굉장히 근심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걱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근심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근심이 되던가요? 싸워요? 싸우셨어요? 싸워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싸우는 걸 볼 때, 누군가가 다투는 것을 볼 때, 또 어떤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근심이,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근심이 되던가요? 교회 안에서요? 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거 어떻게 드러나요? 약해진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교회에 잘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전에 예배에 나오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빠졌다면 그런 소식을 듣는 것도 근심이 될 거고, 다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근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뭔가 마음 안에 있는지 지금 얘기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가 편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굉장히 무난한 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제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르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 믿으세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무난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주 무난한 인사죠.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언변과 말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지식이 늘어났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죠. 선물을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어떠한 은사에도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왜 썼는지 몰라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도 좋고 여러분의 지식도 늘어났고 말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마치 칭찬하려고 쓴 편지 같죠. 그런데 바로 1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분위기 싸해져요. 대화하다가도 너 이런 점이 참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이제 부부들 계신데 이제 여보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자칫 위험해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냐면 지금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하죠?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공동체라고도 하고 또 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족이 가장 아픔을 겪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깨어져 저희 사모님인데요. 저랑 뭐 많이 깨어져 봤죠 예전에. 가장 아픈 가장 슬픈 순간은 깨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금이 생기고 깨어질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막 엄청 칭찬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아주 이상적인 교회.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랬던 교회가 지금 서서히 분열되고 있다. 깨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여러분 왜 나눠져요? 왜 깨져요? 왜 다퉈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뭐 해야 돼요? 뭐 오늘 점심을 김밥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런 걸로 다투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알잖아요. 있어요. 근데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나마 이건 괜찮아요. 뭐 김밥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다투는 거 정도는 괜찮아. 귀여워.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파가 갈라졌어요.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네 그룹. 네 그룹으로 갈라졌는데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바울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제일 좋은 거예요. 바울 편이래.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나는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가 누구냐면 우리 그 사도행전 때 이 고린도와 에베소 그쪽 지역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찾아가서 아볼로에게 지식은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더욱더 왕성하게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누구냐? 나는 게바 편이다.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시작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거죠. 진짜 웃긴 그룹이 이 네 번째 그룹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무슨 그룹이냐면 그리스도 그룹이요. 예수님 그룹. 이 그룹은 뭐예요, 그럼?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네 번째 그룹은 예수님 그룹이래요. 이 뭐 하는 그룹일까요, 여기는? 다 싫다? 말씀만 따라간다? 그럼 좋은 그룹이네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룹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파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그룹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 다 무시해버려요. 그들을 가리키는 사람 다 무시해요. 나는 예수님하고 직접 신앙생활한다. 직접 통한다. 이렇게 네 그룹이 고린도 교회에 팔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기 침례교회 사역자가 전도사님 계시구나.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전도사님 올 때마다 이상하게 출석률이 좋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원래 전도사님 이번 주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어긋나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거든요. 다행히 모처럼 제가 왔는데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거의 그동안 세일 형제님, 혜연자매님 뭐 다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는 전도사님 설교하는 날이야. 제가 참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왜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린도 교회? 판단하니까 뭐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신은 이런 신앙이 옳다. 저런 스타일보다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룹이 나뉘었다는 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좋아해.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하고 뭐 영화 배우를 좋아하더라도 다 자기 취향이 다르잖아요. 취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타일이 아마 오늘 새로 오신 형제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공대 출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이공계 계열이 많아요. 전 전혀 아닌데 저 완전 수포자 과포자인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예술계통 분과 이공계 계열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낯선 분들이 많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낯설다. 낯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그 공대생 분들하고는 대화를 길게 못 했거든요. 이게 뭐가 안 맞아. 정서가 문과는 따뜻하잖아요. 이게 좀 부족하긴 해도 이렇게 마음의 정서가 따뜻한데 공대 분들은 너무 이게 좀 계산적이고 저는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신가요? 남편분이 그러신가요? 따뜻하시죠? 따뜻하다고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나눠 있죠. 근데 취향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한국 교회에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따라서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 그게 되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요즘이 아니라 오래됐어요. 목회자의 설교 이것이 예전에는 더 전에는 뜨거운 교회 막 이런 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목회자의 설교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베드로를 따라서 하는 거 좋아요. 아볼로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가르쳤던 지도자잖아요. 좋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너무 건강하죠. 좋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울을 따라가는 거 좋아요. 바울 사도 좋아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절대 합쳐지지 않는 거죠. 분열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자라온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아니면 어떤 설교, 어떤 신앙 스타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당연히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고 따르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네 그룹으로 갈라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에 맞는 어떤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 바보 같아 보이는 말씀이다. 멸망할 자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지도자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린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얹혀 놓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과학 여기 천문학도도 계신데요. 지금 막 천문학을 연구하고 막 우주를 탐구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던가요? 아 그러던가요? 저 궁금하네요. 이렇게 아니 저 궁금해요 진짜로. 이건 막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믿게 되던가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렇지 않았고 제 친구는 그랬어요. 친구는 그 두 분이 같은 걸 공부했는데 친구는 그랬고 아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한다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변이 좋아졌어요. 정말. 그리고 지식이 막 올라갔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회적 위치로 보면 바울 같은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초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설교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뭔 소리를 한겨 막 이러면서 주여 이거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저희 교회 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잖아요. 그럼 설교 잘했을까요? 설교 못했어요. 왜? 설교 어땠을 것 같아? 바울의 설교 들으면 막 설득이 되고 막 납득이 되고 막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는 저의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거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의 말 속에 예수님이 아닌 오히려 자신이 드러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엄청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 설교회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는 또 칭찬에 너무 약해가지고 칭찬하면 막 너무 한 주가 행복해요. 한 주가. 그래서 저희 교회 그리고 다행히 저희 교인분들이 칭찬에 인색하셔서 그러지 않아서 제가 괜찮은데 칭찬해 주시면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은 뭘 너무 잘하고 어떻고 저렇고 다 좋은데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 자칫하면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약했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저의 말과 설교는 저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얘기를 잘해서 설득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각 사람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 그것만 심겨지는 것, 이것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교제, 뭐 설교, 찬양, 기도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또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목사님 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칭찬 엄청 해놓고 이렇게 그냥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냥 계속 혼내요. 저는 고린도 전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 듣고 이러고 싶은데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여러분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지만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정말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제가 여러분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겠죠.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신앙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애들한테 사탕 주면 먹어요? 애기가? 못 먹잖아요. 다 녹여서 줘야 되고 우유만 먹을 수 있잖아요. 분유만 먹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왜냐? 그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 다 으깨가지고 이유식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떠다 먹여줘야 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그렇게 넘친다면서요.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다면서요. 온갖 지식과 언변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제가 혼내는 뜻으로 말을 하지. 자,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그 안에 맞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은혜를 나누고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소화할 수 없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바울 장난 아니잖아요. 베드로, 아볼로, 예수님까지 막 우리가 이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가 아니고 두 번째 쓴 편지예요. 근데 첫 번째 쓴 편지가 있고 그 다음 썼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고린도 교회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였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근심하게 되죠. 이후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야? 베드로 편이야? 예수님 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설사 신앙적인 지도자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물을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 자라나는 건 누가 하셔야 될까요? 누가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볼로가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죠? 나가? 스스로? 불교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죠. 알면서 왜 나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나나 베드로나 다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사도 바울만큼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면 아주 겸손하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볼로도 베드로도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좋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받고 베드로의 가르침도 따르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하면 너무 좋잖아요. 왜 누구를 찝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고린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무역이 활발했고 관광지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들었고 그래서 여러 문화 다문화가 공존했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소피스트라고 하지만 막 이렇게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설하고. 그럼 요즘에 우리 세바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막 세바시뿐만 아니라 강의 같은 거 하면서 강연 잘하는 사람들 오면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대로 어디에 들어온 거야?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회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그 방향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 누가 뛰어난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잘 보세요. 뭐가 좋고 왜 좋은 건지. 나는 이런 분이 좋아. 이런 목사님 좋고 이런 신앙이 좋아. 왜 좋은지 잘 보세요.
자칫하면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돼서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우리 교회 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여러분 그거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도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 같은 돈 내면 우리 가성비 하잖아요. 제가 가성비에 죽거든요. 가성비 때문에 제 인생의 모토가 가성비예요. 저렴한 것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뭔가 조금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받고 싶어요. 교회 가서도.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왜 누구를 사람을 신봉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 가치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들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신 28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요.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오늘 저희가 몇 명이서 아세요? 이렇게 인원을 세보진 않았지만 16명이에요. 방송으로 나가는데 160명입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 큰 교회로 아시니까 160명 믿음으로 160명인데 16명인데 저희가 첫 예배를 저희 식구와 치유형제 4명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배인가요? 4배죠. 4배죠. 역시 4배잖아요. 정말 많이 부응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4사람이든 3사람이든 10사람이든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왜 이야기 침례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좋으니까 아니까 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뭔가를 내세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좋아졌잖아요. 언변도 좋아지고 지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만 기뻐, 자기만 뜨거워, 자기만 행복해 교회 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닌 사형수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막 스스로를 높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아다니고 천대받고 욕먹어도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해주고 박해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여러분을 훈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스승이 많아요. 선생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목사님들 많고 교회 많아요. 제가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찬양 잘하는 팀도 잘 알고요. 하여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저희 치호 형제도 잘 알아요. 또 대형교회 출신이어가지고 잘 알아요. 경험도 많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승이 1만 명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침례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우리 함께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저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배워가고 싶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 또 기쁠 때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훈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특히 갈등이 이제 많을 거예요. 아직까진 좋았어요. 이야기 침례교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등도 있을 거고 때로는 분열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다 사라져요. 다 무너져요. 언젠가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나의 신앙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의 중심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겠지만 주님 그 자리에 절대로 저도 누구도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중심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들, 사라질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주님, 정말 주님을 중심 모시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